화면을 옮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8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제목을 갖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오늘의 포인트는 이렇습니다. 고난에 대한 하나님의 관점을 이해하기,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의 관점에서 삶과 세상을 바라보기, 우리는 맹인인가 눈뜬 사람인가 라고 하는 거고요. 거듭남의 은혜를 이해하는 시간 이렇게 갖도록 하겠습니다. 맹인의 표적에 나타난 관점이기도 합니다. 제자들이 묻습니다. 선생님,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그의 부모님입니까? 아니면 그의 잘못입니까? 누구의 죄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고 하면 요한복음에서 제자다 그러면 12명이라고 너무 국한시키지 않으셔도 됩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들을 제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12명의 제자 가운데에 누군가가 예수님한테 묻는 게 아니고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 그 가운데에서 또 가까이 있었던 또 몇백 명의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예수님에게 묻는 겁니다. 궁금해서. 저 사람이 맹인인데, 그것도 나면서부터 맹인인데 누구의 죄입니까? 자신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라고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답하시죠. 하나님 손에서 벗어난 일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그런 이야기 많이 합니다. 참 재수 없어. 재수 없어서 내가 오늘 이런 일을 당했어. 그렇죠? 나 정말 참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있지? 나 참 오늘 좀 재수 없는 것 같아. 이런 일을 종종 하잖아요. 그게요, 성경적이지 않은 말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일은 다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수 없어서가 내가 이 일을 당하는 게 아니라 어찌 보면 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내가 일을 당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재수 없어서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 손에서 벗어났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으니까요. 성경적이지 않은 이야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손에서 벗어난 일은 없다라고 할 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손에 벗어난 일은 없다. 그래서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있으니 이 사람의 죄도, 이 사람의 맹인된 것도 누구의 죄가 아니다. 그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사람이 죄의 결과다라고 생각합니다. 옛날에는 신의 저주를 받으면 병이 얻었다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맹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뱃속에서 엄마가 죄를 졌던, 아니면 이 사람이, 이 아기가 태에서부터 어떤 죄를 졌던, 어떤 죄는 모르지만 모든 병의 원인은 죄에 있다라고 사람들이 믿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손에 벗어난 일은 없는데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시간이 곧 끝난다라고 하는 말도 합니다. 하나님의 일에 벗어난 손이 없습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시간이 곧 끝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대답합니다.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보내신 이, 그리고 우리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끝나는 시간이 곧 오는데 시간의 긴박성이라는 거예요. 시간은 그때를 향해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밤은요, 우리가 말하는 나이트가 아닙니다. 지금 이렇게 해가 져서 다 아시겠죠? 이제는 밤이라고 하는 것, 요한복음에서의 밤은 영적인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때를 가리킵니다. 주님께서 그 때가 오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다 말씀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시간이 곧 끝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나와 우리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나는 예수님이고요. 너희들은 제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라고 이야기하는 건 예수님이 나와 너희를 의도적으로 분리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가 어디 하나가 또 나오냐면 우리 예수님이 다메섹에서 사울을 만났을 때 뭐라고 물으시냐면 누구십니까? 라고 물으니까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다 아시지만 사도 바울과 예수님은 한 번도 얼굴을 대면한 적이 없어요. 한 번도 대화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박해한 적도 없고 예수님을 핍박한 적도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이야기는 뭐예요? 예수님은 예수를 믿는 사람과 자신과 하나를 만드셨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박해하는 게 아니라 나를 믿는 사람들을 박해한다 라고 하는 건 나를 박해한다 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굉장한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안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있다 라고 하는 건 예수와 동일됨을 우리가 동등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주변에 누구를 미워해요? 그건 그 사람을 미워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미워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주님이 오늘 밤 우리에게 묻는 거죠. 너는 날 왜 미워하냐? 아니요, 주님, 저는 주님을 미워한 적이 없습니다. 너는 날 왜 싫어하냐? 주님, 저는 주님을 싫어한 적이 없습니다. 늘 기도하고 깨어있고 싶고 늘 주님께 기도하는 모습으로 삽니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할 수 있는 거죠. 내가 미워하는 그가 바로 나였다 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겁니다. 가장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가장 어려운 자에게, 가장 가난한 자에게, 가장 없는 자에게 베푼 것을 주님은 기억하신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 여기입니다. 나와 예수님을 동일시하고 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굉장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은 그러고 대답하십니다. 기적이 표적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기적이 아니라 표적이다 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는 표적이다. 기적은요, 뭔가 대단한 일이긴 합니다. 근데요, 표적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누군가이심을 드러내는 것이고, 기적은 뭔가 자연적 가운데에서 나타나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기적은 하나님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다라고 하는 걸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표적이다라고 말할 때 그 표적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됨을 드러내기 위해서 뭔가 일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기적을 경험했을 때, 뭔가 신비한 일을 경험했을 때 이렇게 이야기해야 돼요. 기적이다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표적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신 건가? 지금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고 싶은 건가? 라고 물으셔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문맥 속에서 한번 의미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께서도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여기 예수님이 맹인된 자의 눈을 띄우십니다. 그리고 이 맹인된 자는 봐요. 세상의 빛이다, 생명의 빛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뭐라고요? 세상의 빛으로 오셨다. 문맥 가운데 지금 맹인된 자를 띄우는 건 뭐냐면 그가 한 번도 빛을 경험해보지 못한 자를 눈을 띄우시는 거예요. 그리고 눈을 뜨면 빛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거죠. 세상의 빛이다, 생명의 빛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7장의 생수의 강과 8장의 생명의 빛과 9장으로 계속 연결되고 있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20장 31절 맨 마지막이에요. 요한복음. 이것을 기록함은 요한복음을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이 기록함의 목적은, 의미는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의 목적은 마지막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드러내게 하기 위한 거고, 우리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려고 하는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라고 하는 걸 놓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요한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럼 우리가 거듭남이라고 하는 걸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거듭남과 구원에 관한 진실인 거죠. 인간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자기가 맹인인 줄 아는 자랍니다. 하나는요, 막 지나가는데 다윗의 자손이 예수여 내 눈을 뜨게 해주시옵소서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맹인인 걸 아는 겁니다. 내 눈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맹인임을 아는 사람이 고백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자기가 맹인인 줄 모르는 겁니다. 누굴 말해요? 유대인들이요. 눈을 뜨고 보고 있지만 지금 눈앞에 있는 예수가 구원자임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눈을 뜨고 있지만 맹인인 줄 모르는 자와 진짜 맹인이 두 종류의 인간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이야기는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께 치유받아야 될 맹인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두 종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을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지 못하는 자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요 맹인이 되게 한대요. 신기하죠. 못 보는 자를 보게 하고 보고 있는 자는 맹인이 돼서 지옥으로 가게 한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거듭난다라고 하는 건 맹인이 눈을 떠서 보는 일이자 주님께서 시작하신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거듭남의 구원에 관한 진실은 전적인 변화입니다. 9장 1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인 것, 그가라고 하는 것 태어나면서부터 맹인이잖아요. 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길에 앉아서 사람들에게 동전 한 입씩 그렇게 구걸하는 겁니다. 그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하고 어떤 사람은 아니야 비슷해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뭐라고 이야기해? 자기가 내가 그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사람이 모를까요? 왜 지금 이 사람이 그인지 아닌지, 정말 태어나면서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인지 아닌지를 왜 모를까요?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눈을 떴잖아요. 딱 보니까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의인으로서는 할 수 없는 그 일을 그 사람이 당해서 지금 갑자기 눈을 떠서 막 춤추기도 하고 일어나 걷기도 하고 목적지를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지? 구걸하던 자가 눈을 떠지 못했던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지? 라고 하는 이야기 가운데 거듭남은 전적인 온전한 변화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맹인인 사람이 지금 온전한 변화를 겪은 겁니다. 자, 거듭난 사람은 예수님을 보는 눈이 열린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사람은 지금 눈을 떠서 예수님을 바라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이 세상의 빛으로, 생명의 빛으로 오신 걸 알게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고백해요. 17절에 선지자구나 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33절에 요한복음 9장 17절 33절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다라고 고백하고 36절에 주여 그 인자가 누구시오니까 이렇게 묻고 마지막 38절에 주여 내가 믿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변화가 일어난 거죠. 예수님과 대화 가운데에서 전적인 변화, 거듭난 변화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더 정확하게 일어납니다. 사마리아 여인인데요. 처음에 9장은 당신이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성경책에도 뭐 당신이라고 이야기하고 NIV 성경에는 you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지나가는 남자예요. 그다음 11절에 주여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기 이제 주여가 로드라고 이야기하시면 안 돼요. 그냥 sir, 그냥 선생님이에요. 선생님. 조금 보니까 배운 것 같아요. 지식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19절에 선지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지자, 뭔가 당신은 아닌 것 같고 지나가는 남자는 아닌 것 같고 뭔가 율법 선생은 아닌 것 같고 구약에서부터 내가 들어왔던 이 시대에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구나라고 생각합니다. 근데요 쭉 이야기하고 갑자기 생명에 대한 이야기하고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29절에 정말 그리스도인 것을 경험하고 가지고 있던 물동이를 내던지고 시장으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전적인 조금씩 점진적인 변화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받으면 핍박이 따라오게 됩니다. 잔인한 사회죠. 보세요 여러분. 맹인이 눈을 떴어요. 그러면 뭐 해야 돼요?
잔치해야죠. 축하해야죠. 어떻게 떴든 떴잖아요. 그죠? 뭐 어떻게 뜬 게 지금 중요합니까? 떠서 그가 기적을 경험하든 표적을 경험하든 어쨌든 떴잖아요. 그러면 축하해주고 잔치를 열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요한복음 5장에서도 38년 된 병자가 일어났어요. 걸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잔치해줘야 돼요. 신발을 사주든지. 그죠? 맨날 못 걷던 병자가 일어났으니 신발을 신어봐야죠. 그 축하라도 해줘야죠. 근데 뭐라고 이야기해요? 너 어떻게 안식일에 일어났어? 너 안식일에 매트리스 누가 옮기래? 잔인해요. 여기 지금 9장에요. 맹 있는 사람에게 묻습니다. 축하해야 되는 게 아니라 너 무슨 일이야? 엄마를 소환해, 부모를 소환해요. 정말로 태어날 때부터 확인하는 거죠. 정말로 이 아이가, 너 자녀가 태어날 때부터 못 봤어? 맹인이었어? 라고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좀 비겁해요. 모르겠는데요. 좀 한 발 뒤로 좀 물러납니다. 어쨌든 축하해줘야 됨을 불구하고 핍박을 받아요. 여러분, 거듭난 사람은 핍박이 따라오게 돼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9장 3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대답하려되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낸다라고 하는 겁니다. 기적이면, 그리고 그 사람이 눈을 보게 되면 어쨌든 축하를 해줘야 되는데 쫓아내요. 거듭남의 변화는 핍박이 따라올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거듭난 사람은 뭐 하게 되냐면 하나님을 예배하게 됩니다. 9장 38절에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해요. 그분 앞에 절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그리스도는 분열을 가져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을 들었는데 어떻게 나누냐면 극명하게 나눠집니다. 누구는 예수를 믿고 누구는 예수를 부인해요. 그리고 가서 신고합니다. 바리새인들에게, 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예수를 신고해요. 진리를 듣자마자 다 진리 쪽으로 오는 게 아니라 분열을 가져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가운데에서 이걸 적용하면 그리스도 가운데에서 복음이 전파되면 예수를 믿는 사람,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 있는 반면 그게 무슨 이야기야? 그게 어떻게 가능해져? 어떻게 홍해가 갈라지며 사람이 무리를 걸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기적을 경험하면 막 축하해 주기보다는 분열이, 핍박이 따라오기 시작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뭐가 따라와요? 핍박 따라오잖아요. 우리 여기 핍박 받으신 분들, 어려서 혹시 젊었을 때 예수를 믿는다고 핍박 받으셨던 분들, 제가 계신지 안 계신지는 모르지만 이야기 들어보면 일단 기본적으로 성경책은 다 찢겨요. 그 교회만 다녀오면 성경책 찢기고, 제가 이제 또 아시던 분은 이렇게 예배 가운데 오셔서 있었던 일이에요. 제가 보진 않았고 들었는데 지금은 많이 나아지셨대요. 70이 넘으시니까 많이 이제 남자분들 힘이 빠지셨나 봐요. 한참 젊었을 때는 예배하는데 예배 가운데 와서 자기 아내 머리를 채를 정말 질질 끌고 나갔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그렇게 핍박이 따라옵니다. 핍박이 따라오고요, 분열이 일어나게 되어져 옵니다. 분열이 오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다. 분열을 가져온다. 나눠지게 된다. 진리와 진리가 아닌 쪽으로 나눠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그 맹인을 치유하시는데요, 좀 독특해요. 그동안 우리가 봐왔던, 요한복음에서 봐왔던 기적들은 다 뭘로 하셨어요?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2장에 그냥 물을 채웠어요. 그리고 떠나줘라 라고 하니까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습니다. 38년 된 병자에게 묻죠. 내가 낫고자 하느냐? 네, 낫고 싶어요. 일어나 걸어라.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그 38년 된 병자의 손을 잡아주지도 않으세요. 처음 일어날 텐데 다리가 휘청할 수도 있을 텐데 옆에서 팔짱을 끼지도 않으시고요, 그저 말씀하시고 가만히 계셔요. 그게 예수님의 고치심의 방법이었는데 오늘 좀 달라요. 어떻게 하냐면 침을 뱉어서 진흙을 막 이기십니다. 그리고 이걸 맹인의 눈에 바르고 뭐 하냐면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하실 수 있잖아요. 눈을 떠라, 보게 될 거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심지어 가지도 않으시고 야이로의 딸도 고치시고 다 하시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왜 굳이 말씀하지 않으시고 뭔가 행동으로 취하셨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 보면 마가복음에도 이런 게 나오는데요. 귀먹고 말 더듬는 자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세요? 양 귀에 손가락을 넣고 침을 뱉어서 그의 혀에 손을 대고 기도하세요. 마가복음 8장에 맹인도 나옵니다. 눈에 침을 뱉어서 안수하시고 고치십니다. 치유의 독특성이 나옵니다. 왜 그러셨을까라고 하면 그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믿음은 순종을 요구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면 순종하게 되어져 있거든요. 열왕기하 5장에 나아만 장군이 나와요. 자, 나아만 장군이 몸에 이제 아마 지금으로 우리로 이야기하면 피부병입니다. 피부병이 있어서 우리 굉장히 잘 낫겠다, 고친다라고 하는 엘리야에게 갑니다. 가서 이야기했더니 누가 나와요? 본인이 나온 게 아니라 하인을 보내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저기 요단강 가까이 가서 7번 왔다 갔다 씻어. 그럼 나을 거야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나아만 장군이 화가 납니다. 보세요. 이렇게 이야기하죠.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 강 아나바와 바르바른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리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났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지금 강가에 몸 씻으려고 내가 여기까지 왔어. 내가 있는 내 나라에도 있어. 그런 강은 여기보다 더 좋은 강, 더 깨끗한 강 있어. 내가 왜 여기까지 와서 그런 일을 해? 라고 하고 화가 나서 몸을 돌려 가려고 하는데 하인이 속눈샘 치고 한번 해보시죠. 안 되면 말아요. 그리고 가서 우리 강에 가서 씻으면 되잖아요. 속눈샘 치고 한번 가보시죠 라고 이야기합니다. 뭐가 따르는 거예요? 순종이 따르는 겁니다. 만약에 나아만 장군이 됐어, 가. 화가 나. 내 앞에 와가지고 절하면서 여기 부위마다 손을 막 대면서 안수하고 기도할 줄 알았는데 안 해? 콧배기도 안 보여? 됐어, 가. 라고 하면 나아만이 났을까요? 안 났을까요? 절대 안 났습니다. 화가 났지만, 이해되지 않지만 순종하러 요단강가에 가서 그것도 7번이나 첨벙첨벙 왔다 갔다 하면서 몸을 씻자마자 몸이 깨끗하게 됩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금은보화를 우리에게 바치죠. 자, 이겁니다. 내 생각에는, 순종에는 뭐가 들어가면 안 돼요? 내 생각이 들어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냥 그대로 하라는 거예요. 가서 씻어. 그리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 요단 강가에 가서 씻어. 그러면 씻는 겁니다. 내 생각에는 이 강이 훨씬 좋아. 나도 있어. 우리나라에도 있어. 그리고 내가 위치가 어느 위치인데 홀딱 벗고 씻어. 이런 건 할 수 없어. 수치가 들어. 그런 거 하지 말고 빨리 와서 조용히 내 몸에 손을 대. 이게 내 생각이에요. 이게 나아만 장군의 생각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맹인이 어쨌든 실로암 못에 가서 눈을 씻고 치유함을 경험합니다.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신 예수님, 치유의 결과는 무엇이냐면 믿음과 경배를 하게 됩니다.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는 말을 들으셨으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나를 고치신 당신을 내가 이제 믿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 더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이다.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그 분 앞에, 예수님 앞에 눈을 뜨게 하신 그리스도 앞에 절하고 그를 믿었다. 이렇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아이러니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한다. 이렇게 하시고
또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그럼 우리가 맹인인가? 이렇게 물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뭘까요? 요한복음에서 그리고 성경에서 끊임없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우리는 누구인가라고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걸 계속 이야기하고 있으면서 또 하나의 성경의 질문, 나는 누구인가? 우리는 누구인가? 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여기 뒤에 보면 우리도 맹인이야? 라고 물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그 이야기는 뭡니까? 맹인이었으면 지금 저 실로암 못에 가서 깨끗이 씻고 나은 사람처럼 나를 믿고 나를 경배하고 라고 하는 믿음이 생겼을 텐데 너희가 본다고 하니, 이 본다고 하니라고 하는 것 자체가 뭘까요? 너희는 의가 너무 많어. 너희 의가 너무 많어. 내 생각이 너무 많어. 나에게 순종하지 않어. 예수를 보고 나를 주라 시인하지 않어 라고 하는 이야기가 다 담겨져 있는 말입니다. 본다. 그러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다. 순종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뭔가 본다, 내 생각이 있다, 내 뜻이 있다 라고 할 때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다는 거죠. 너희가 순종하지 않아 내 고집대로 내 뜻대로 행해, 그러면 너희 죄가 그대로 있을 거다. 너희는 차라리 맹인되었던 것이 더 좋을 뻔하다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늘 설교 가운데에서, 특별히 성경 가운데에서 말하는 게 뭡니까? 내 의를 내려놓으라라고 하는 겁니다. 내 의를 내려놓고, 내 고집을 내려놓고, 내 자존심을 내려놓고, 특별히 내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라가야 된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왜냐면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못 나가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못 나가는 거예요. 내 고집 뭐 하나 때문에, 내 상처 하나 때문에, 내 자존심 때문에, 나의 어떠한 틀에 갇힌 신앙의 종교적 형식 때문에 못 나간다는 겁니다. 이들은 율법이라고 하는 형식을, 율법이라고 하는 그 자체를 갖고 있어서 주님 앞에 못 나가는 거죠. 그리고 눈앞에 온 정말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적용할 것이 있습니다. 고난 속에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바라봐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요, 고난이 오면 뭐 하냐면 고난의 원인을 찾아요. 부모의 죄인가? 자신의 죄인가? 내가 혹시 새벽 기도를 빠졌나? 내가 혹시 11조를 떼어먹었나? 그런 이야기 우리 옛날 어르신들, 목사님들 많이 하셨죠?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아직 11조를 전 잘 모르겠습니다. 11조를 떼어먹어서 하나님이 하신다면, 그냥 벌하신다면 저는 그 하나님 믿지 않을 것 같아요. 돈 20만 원 때문에 벌을 주신다. 네. 그것보다, 돈 떼어먹었다는 것보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그렇죠? 하나님을 향한 인정하지 않음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실 수는 있지만, 돈 20-30만 원 때문에 하나님이 벌하신다? 저는 그건 좀 하나님이, 그죠? 하나님은 다 가지신 분이신데, 근데 우리는요, 내가 11조를 떼먹어서, 11조를 떼먹어서가 아니라 이유가 뭐예요? 내가 하나님을 내 구원자로, 그리고 이 돈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인정하지 않게 되는 것 때문이지, 11조 떼어먹었다고, 헌금 떼어먹었다고, 그거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신다? 아닙니다. 내 죄, 부모의 죄, 여러분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바라봐야 된다. 즉 인간의 법칙을 넘어서서 일하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계속 고난 가운데에서 그래 회개해 이렇게 이야기하죠. 예배 시간 안 간 거 회개하고, 뭐 주일날 놀러 간 거 회개하라고 그러고, 그건 다 결과물에 대한 회개잖아요. 근데 정말로 우리가 회개할 건 뭐예요? 그 안 간 거 회개가 아니라 주님을 우리가 무시한 거, 그죠? 순종하지 않은 거, 믿음대로 살지 않은 거를 회개해야지, 우리가 좀 예배 안 갔다고, 돈 좀 떼어 먹었다고,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 분이라고 한다면
저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동안 경험했던 하나님, 제가 믿었던 하나님, 저에게 지금까지 은혜 베푸셨던 하나님은 그런 쪼잔한 하나님은 아니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모르겠습니다. 제가 하여튼 지금도 그런 설교하시는 어르신들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지금도 한번 두고 보자고 협박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11조 안 하면 한번 보자. 그 돈이 어떻게 나가나 보자. 뭐 그런 간증들 하시더라고요. 11조를 안 했더니 30만 원을 안 했더니 30만 원어치 다쳤다. 아직은 제 신앙과는 다릅니다. 그런 건 아니에요. 우리 그런 하나님으로 생각하지 마시자고요. 하나님은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쪼잔하게 그렇게 하시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인데 다른 방법으로, 그래서 여러분 그거와 그거를 연결하지는 방법으로 그렇게 신앙생활 쪼잔하게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하나님의 위치에 우리가 올라가야지 하나님을 우리의 자리로 끌어내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는 범사에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배우셨으면 좋겠습니다. 범사라고 하는 겁니다. 고난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전반적인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려고 하는가, 내게 무엇을 가르치려고 하는가, 나에게 어떠한 믿음의 순종을 원하시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고난이 오면 생각해요. 고난이 오면 내가 뭘 잘못했지? 고난이 오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지? 고난이 오면 내가 순종하지 못한 게 뭐지? 라고 생각한다고요. 고난이 아니라 범사에 늘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시려고 하는 게 뭐지? 라고 생각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새벽마다 오실 때마다 본문을 보시고 오늘 나에게 말씀하신 게 뭐지? 라고 하는 거죠. 수요일에 오시면서 본문을 보시고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게 뭘까? 라고 하는 겁니다. 늘 예배 때마다 또 본문을 오늘 나에게 어떤 말씀, 어떤 은혜를 주실까? 라고 늘 예배 때마다 범사에 기대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개인뿐 아니라 공동체에게도 끊임없이 하나님께 집중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교회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뭘까? 늘 묻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거듭남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묵상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거듭남은 밑에서부터 위로의 방법이 아닙니다. 거듭남은 위에서부터 아래로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녀됨을 주신 거지 내가 뭐 했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닙니다. 예배 좀 많이 드렸다고,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착하게 살았다고, 헌금을 더 많이 했다고, 식당에 가서 봉사 더 많이 하고, 주차 공간에서 봉사 더 많이 했다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도 맹인에게 찾아가셔요. 요한복음 4장 사마리아 여인에게도 찾아가셔요. 은혜는, 구원은 찾아오는 것이지 우리가 찾으러 갈 수 있고 또 찾을 수도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거듭남,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우리가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내가 오늘 간직할 수 있도록, 내가 이 땅에 살 수 있는 건 은혜를 묵상하고 이 은혜가 사라지지 않을 수 있도록 늘 간구하고 맡겨드리는 것, 그리고 믿음 안에서 순종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거듭남의 역사, 그리고 범사에 늘 하나님께 묻는 기도, 이런 기도 하시면서 우리가 정말 세상의 빛으로 오시고 또 생명의 빛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늘 삶 가운데서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혹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 있다면 여러분의 무엇의 잘못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어려움을 겪고 계신 게 아닙니다. 물론 다 그렇진 않습니다. 제가 그런 것과 달라요. 하나님이 주신 나에게 주시는 고난이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 나에게 주신 고난은 내가 시험을 통과하면 돼요. 근데 이런 건 하나님이 주신 시험이 아닙니다. 잘 구별하셔야 돼요. 뭐냐면요, 여러분, 제가 이제부터 내년 1년까지 매일 소주를 하루에 한 병씩 먹으면 제가 1년 후에 어떻게 변할까요? 네? 중독자가 될 뿐더러 간이 남아나겠습니까? 안 남아나겠습니까?
그죠? 제가 하루에 담배를 2갑씩 지금부터 피우겠다고 선포해요. 그래서 매일 2갑씩 피워요. 1년 동안. 제 폐가 괜찮을까 안 괜찮을까요? 안 필 거라는 믿음 주셔서 감사해요. 예를 잘못 들었나? 누구를 예를 들어야 되지? 어쨌든 누군가가 매일 그렇게 술을 먹고 담배를 피고 잠을 안 자면 1년쯤 지나면요, 그 사람 몸 망가져요. 그러면서 와서 이렇게 기도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그거 얘기하려고 한 거예요. 너무 심각하게. 그건 내가 선택한 고난이에요. 그렇죠? 그러면서 오셔서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셨습니까? 라고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건 내가 선택한 잘못된 길이잖아요. 잘못된 선택이잖아요. 그렇죠? 제가 지금부터 1년 동안 열심히 매일마다 운동하고 새벽 기도하고 그러면 제 몸은 어떻게질까요? 건강해지겠죠. 그건 제가 선택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건강이기도 하지만 내가 주신 건강을 만들어가는 것도 내가 해야 될 일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고난 가운데에서 그 고난이 다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선택한, 내가 만든 고난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고난을 만들어 가시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이거 아니고 여러분의 잘못도 아니고 여러분의 실수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당하는 고난들이 있다는 거죠. 그 고난은 통과하셔야 돼요. 통과하시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은혜의 축복 또는 물질의 축복, 건강의 축복을 여러분께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물으시는 거예요.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싶은 건가? 나에게 어떤 믿음의 순종을 하기를 원하시는 건가? 라고 그때 묻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맹인의 눈 가운데에서 또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은혜를 붙들고 오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